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드베르크 제 18주일이고요. 46문에서 49문 주제는 이제 승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을 배웠고요. 부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이제 승천을 배웁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사건은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를 이제 신화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도 아니고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 땅에서 있는 중력,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거부하면서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래서 신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거를 이제 시적인 또는 시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시적 표현, 그러니까 시적 어떤 우리가 사상적으로 했는데 어떤 문학적 표현, 그죠?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글로 이제 글이잖아요. 이제 글로 이제 기록된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문학적인 표현도 분명히 없진 않거든요.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문학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적인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시적인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특별히 창조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오르셨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승천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있던 하늘이랑 지금 달라요. 근데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요, 우주적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공간에 하나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세요.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 타고 세계 최초로 우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소련이거든요. 소련인 중에. 유린 가가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소의 우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최초로 이제 우주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달 표면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니까 하나님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돌아봤는데 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재밌는 한번 해드릴까요? 당시 소련은 어떤 체제였습니까? 공산주의 체제에 신이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박해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 그때 누구 스탈린입니까? 스탈린이 아니라 레닌입니까? 하여튼 그때 공산주의 사람이 가가린한테 물어봤대요. 아, 너 혹시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든 신이 계시느냐 하니까 가가린이 뭐랬는 줄 압니까? 아, 신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공산주의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또 교황한테 갔어요. 교황한테 가가지고요. 그래서 가한테 물어봤어요. 교황이. 왜 가니까 하나님 계시더냐 물어보니까 아가린이 신이 없습니다 하니까 교황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현대 과학의 방법에서는 뭡니까? 그 관측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는 하늘 위에 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 우주 자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가 그게 신의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는 없지만 그냥 운행되는 거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신은 없는데 우주가 아주 매우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운행되고도 신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자체가 아니라 신이 운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인격적 존재가 아니다. 그냥 우주의 운영 자체가 그 신적인 어떠한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이라는 장소는 실제한다. 그건 상징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공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공간에 계셔야 돼요. 맞죠?
뭘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에 대한 다른 의구심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성과 신성이 구별 인성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중에 어떻게 나타나실까 하는 거죠. 승천이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성에 대해서도 또 신비와 놀라운 또 동시에 영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46문 읽어볼게요. 46문 시작. 모르셨고 답.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하늘이라는 단어. 하늘이가 히브리어로 뭐 샤마임 엄청 많아요. 그죠? 600회 이상 나와요. 600회 이상. 엄청 많이 나옵니다. 600회 이상. 단테라고 아세요? 단테. 이탈리아 이제 작가인데 그 중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지옥, 연옥, 낙원, 그 하늘 이런 이 세 가지 책을 썼어요. 근데 중세까지 여러분 이거예요. 네, 그림을 그려놨는데 중세까지 그러니까 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려놨잖아요. 지하에 뭐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뭡니까? 중세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중세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하에는 지옥 있죠. 지옥. 그리고 지상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 가기 전에 이쯤에 그 하늘이 올 때 이쯤에 한 연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사이에 하늘과 구름 사이에 일단 연옥이 있어요. 연옥. 연옥도 정확하게 위치를 저도 잘 모릅니다. 중세 어떤 천주교 학자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이쯤에 있어요. 하늘 가까이 가는데 저는 지옥 가까이 있는 어딘 줄 알았는데 연옥이 위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구름으로 가려져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중세인들은 관측하더라도 별들은 관측할 수 있지만 그 하늘의 루치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상 위에 구름에 가려져 하늘이 여기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그 저 구름 위에 어딘가에 있다 하고 믿었어요. 그죠? 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구름 넘어서 관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 너머의 세계를. 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관측 가능하잖아요. 확실히 뭔지도 다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 구름 뒤에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였죠? 대기권이 아니에요. 대기권. 하고 뭐 올라오면 중추권이 하고 뭐 그냥 우주잖아요. 우주. 하늘은 그냥 우주잖아요. 우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늘을 어떻게 했냐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개념 혹은 정신세계 정도로 이해해요. 하늘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념화돼 버렸죠. 하늘이 개념화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늘이라는 개념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늘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 뭐라고요? 복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알려지는 공간. 뭐라고요? 핵심은 공간.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는 거야. 임재가 있는 장소요.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예배합니다. 하늘에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예배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늘이라는 시공간적으로 알수 하늘이라는 영광 임재가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데 그죠? 그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장소가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승천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한 장소가. 예수님 어디 승천했죠? 승천.
어디로 승천했냐고. 어디로?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비가시적인 세계 이런 세계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신 세계만 있을까요? 개념화되어 있는 세계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굉장히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가셨어요. 그죠? 그럼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관측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구름 뒤에 있었는데 구름 뒤가 아닌 거죠 지금.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늘이라는 장소가 분명히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자기 부활한 몸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했어요. 보는 앞에서. 몰래 승천한 게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승천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라고 했어요. 땅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이는 성자께서 육신으로 오신 땅에서 하늘로 오르신 것을 말해요. 맞죠? 자, 특히 성자는 인성으로 하늘로 오셨어요. 인성으로 하늘로 오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육체로 하늘로 올랐다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 그대로.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같은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셨는데 이는 신성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성자의 신성은 땅에서 뭡니까? 성자의 신성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 성자는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예수님 원래 하늘에 계셨다고요. 그렇죠? 3년까지 하늘에 계셨다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두 본성 중에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인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되기 전에 뭐뭐 있었어요? 두 본성 중에 신성만 있었어요. 신성 원래 있었어요. 그죠? 신성은 있었죠. 성자 하늘의 신성. 근데 이제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그래, 인성을 가지고 인성이 승천하세요. 하늘로. 인성을 가지고. 지금도 인성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본성 가셨었는데 원래는 신성이 있었어요. 신성만 있었어요. 근데 인성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가신 그 장소는요. 인성으로는 처음 가는 거예요. 이전에 안 가봤으니까. 그죠?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성으로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성자는 본래 계셨던 장소에 가셨는데 육신이 대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즉 인성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성자의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뭐냐면은 신성만으로 오셨던 분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인성과 함께 오르심으로써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이는 성자의 몸이 하늘에서 사시기에 생활하기에 살기에 충분한 뭡니까? 신령한 몸을 지녔다는 거예요. 하늘에 살기 충분한 신령한 몸. 신비하죠? 누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사들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 했어요? 너희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거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호련히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 위로. 그죠? 보는 앞에서. 그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떠나거나 누군가 보내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등을 보인다입니까? 등을 보잖아요. 보는 사람은 등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등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등을 안 보였어요.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이것은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요. 굉장히 큰 인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크게 인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으니까요. 이게 죽을 복을 선포하시면서 올라가셨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신자들 위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본 모습이 뭐예요? 축복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만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이제 알겠죠?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신하는 자들은 이제 복을 받습니다. 이제 처음 올라가셨을 때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태하늘과 새 땅 온 나라에 이제 임할 거예요.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장소에 임재하시고 계시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는 하늘에 보이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죠?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7문 읽어볼까요? 47문. 그렇다면. 답. 이게 참 그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좀 어려워요. 사실 삼일체 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예수님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부와 성령은 뭐만 있습니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영이시는. 그죠? 하나님 영이시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예수님만 성자만. 두 본성이 있다고요.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을 가지니까. 승천했잖아요.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몸과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이걸 좀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볼 겁니다. 자, 사실 질문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상호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성은 어딨어요? 인성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죠. 인성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신성도 인성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계실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미 고대 후기 기독론에서 칼케돈 신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자격하면은 네 가지 없으면 말했어요. 뭐예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분리 예민 그죠? 썼네요. 못하네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없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정했습니다. 그죠? 혼합되지 않는데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본성이. 그죠?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막 섞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뒤집박죽 믹싱 안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맞죠? 혼합되니까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눠지지도 않고요. 그죠? 또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고유한 두 본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육과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과 영.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폴리나리우스 기억납니까? 성로.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죠? 강성로는 뭐예요? 하나의 성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성만 있다는 거죠. 그죠?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어떻게 봐요? 인간 인성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됩니까? 뭐가 있어요? 3부설이고 2부설인데 우리는 2부설이니까 2부설로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또, 그렇지. 영혼. 3부설은 육신, 영혼이라는데 우리는 영혼. 육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전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인성은 육신이다. 육신이다. 그 신성은 뭐였을까요? 그 비슷한 거 정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육신에 뭘까 그리스도의 로고스라는 이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로고스라는 정신이 들어와서 그에게 신격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육신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말한 게 로고스 육신 로고스 육신 맞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이건 로고스 육신입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순결한 로고스라는 거예요. 순결한 로고스이며 정신이며 육신은 인성을 지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육신을 순결하도록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인성에 들어왔을 때 이 신성은 순결하기 때문에 육신을 순결하게 유지한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육신과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인성이잖아요. 이거 신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만 있습니까? 그죠? 정신도 같이 있어요. 그죠? 이 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예요? 독특한 게 신성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과 영혼은 이 영혼이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영혼적인 어떤 개념들이 신성입니까? 인성이죠. 예수님 배고프셨잖아요. 그리고 막 굶주리셨잖아요. 그래야 어떤 또 탄식하셨잖아요. 마음을 애통해 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신성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이 신성의 개념과 인성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경험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신성 없어요. 인간 신성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신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해해야 되고 육신으로 와가지고 말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요. 그 다 인성이라고요. 인성. 이해해야 됩니까? 네. 신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꾸 예수님을요. 신성인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성적인 측면으로 예수님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아주 고결한 정신에 있는 상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3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오셨죠. 그러나 그 하늘에 오르신 능력은 뭡니까? 신성의 능력이라는 인성이 올라갔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바울과 요한 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과 요한 외에 없어요. 요한 밤모습에서 예수님이 한 손을 봤고요. 바울은 직접 봤잖아요. 한 손 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즉 예수님은 인성으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요리분들 말하는 것 같이 인성으로는 더 이상 뭡니까? 세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거나 마치 아폴리나리오스처럼 신성화되거나 신적인 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본문 있잖아요. 제자리 모였을 때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신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는 몸이 아니라 마치 신령한 어떤 진짜 신비한 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마치 아직도 어떤 사람들 중에 또 이것도 소개자 중에도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알는 그런 몸하고 다를 수 있다. 벽을 뚫고 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몸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떠한 몸을 신성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때 예수님 것처럼 벽을 뚫고 이렇지 않습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몸은요 물리적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신성한 몸이라는 것은 노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데 죽지 않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요 반드시 물리적인 몸입니다. 어떤 신비하고 신성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으로는요 이 예수님의 인성으로는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성은. 그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늘에 계시죠. 시공간, 공간에 계시잖아요. 공간에 계시잖아요. 하늘이라는 공간이에요. 그죠? 거기 계셔서 안 들어오십니다. 인성으로는요. 근데 신성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원래 계셨고 하늘에요. 하늘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계셨을 때 이 세상에 임재하지 않았을까요? 임재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 성령으로, 그러니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성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은 인성에 묶여 있지 않고 인성 밖에서도 활동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요, 인성이라는 게 딱 꽉 결박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두 본성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이요. 그죠? 그러면 신성이 나갔다고 했을 때, 밖에서 활동했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 상태일까요? 신성이 나갔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은요, 그냥 인성이에요. 정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정신으로 이해하고 막 영혼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신성 밖에서 인성 밖에서 활동했다고 했을 때 마치 정신 나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정신으로 이해하고 막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밖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은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인성을 지닌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성을 지닌 분이 우리가 같은 되신 분이요.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 다 받으셨고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래 다 안다. 예수님 다 안다. 여러분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다 납득이 안 돼요. 다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안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하죠. 그래 내가 이미 다 경험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이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할 때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왜냐고요? 인성이 있으시니까.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인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떠한 수적인 물리적인 고통,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 아픔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개념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철학적이겠죠. 형이상학적이겠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같이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위로이자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48문 읽어볼까요? 48문 시작. 그런데 시작. 그렇죠. 사실 48문 문답인 47문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반론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어떤 정신과 이성으로만 그러니까 정신과 어떤 영혼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인성이요. 정신과 영혼은 신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은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의 관계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어디로 가든지 인성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의 두본성 가계도 공예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두본성이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해요. 이들의 주장은 인성이 신성을 변화시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편재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몸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하실 때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말해야 돼요. 맞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열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같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영혼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 땅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걸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요 가진 몸을요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뭐 살이 갑자기 일어나고 뼈가 붙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말하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났어요. 보이셨어요. 분명히. 만지셨고요. 또 제자들의 방에 있을 때 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신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본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합한 상태가 아니고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론은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유한성과 무한성입니다. 유한성과 무한성.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뭐죠? 이 두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은 무한하잖아요. 인성. 신성은 무한하잖아요. 무한성이죠. 신성은 무한성이죠. 유한성과 무한성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유한성은 뭐예요?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맞죠? 무한성은 뭐예요? 제한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편재성이 나가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요, 편재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의 우편에서 거기 계세요, 그냥. 계세요.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반론을 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인성 밖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 오류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을요, 신성하고 결부시켜버려요. 결합시켜버린다고요. 말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니까 신성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합된 게 아니라고요. 아주 결합된 게 아니라고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범죄되지 않고 그냥 분리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두번성이라고 할 때 그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건 불가능하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번성은요,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서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고요, 또 신비한 방식으로 신성이 인성 밖에서 활동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밖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유체이탈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시비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 신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단속론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갈 때 육신이 멈춰있는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두번성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인격이고 신성은 인간에게 없다. 영혼을 신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그의 신성이 교회의 말씀으로 계시고요, 교회를 기특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온 교회에 있어요. 아시겠죠? 성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과 함께 그 기도의 현장에 같이 있게 돼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깨우치게 하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두번성에 대한 논의는요, 당성론과 양성론으로 교회에서 이미 거론됐는데요. 그리스도의 본성은 양성론자들이 설명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신성 본래 하늘에 존재했고요. 그러나 삼위일체 구속사역을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사역을 마셨다고 하여서 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인성을 취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할 화목 제물이 되시며 부활 이후에도 그의 인성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예수님 인성입니까? 인성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은 예수님 인성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물리적인 몸을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요, 이상하게 비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변구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승천하죠. 그죠? 그리스도 덕분에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리고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과 위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9문 읽어볼까요? 49문 시작. 답 시작. 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죠. 대언자. 여러분, 대언자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와 비슷한 말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대언자가 대신하여 주죠. 대언자 대신 말해주죠. 그리고 변호사라는 그 직함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우리 세계의 언어로 이해하면 실제로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변호사로 이해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 사회에서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대언자라는 이 사역 자체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받으셨죠. 죄인을 위하여 누가 형을 받았습니까? 변호사가 형을 받습니까? 변호사는 형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자라고 변호사라고 뭐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우리의 형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시지만 그래도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신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많이 하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구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약 제사의 속죄를 대속해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하늘 바로 들어가셨다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대속할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늘의 모형인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디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됩니까? 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말에는 뭡니까? 지성소는요. 그림자로 했어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늘에 가시죠. 하늘에 가시죠. 어디 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돼서 하늘을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서? 대제사장은 뭡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 용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해서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간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다음으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지금 우리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성소는 뭐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곳이라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거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성소보다 하나님을 머무는 장소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는 어딜까요? 성소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성소 없잖아요. 성막 없잖아요. 교회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또 하시는 분은 교회입니다. 그럼 봅시다. 왜냐하면 성소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사를 드린 곳이고, 그죠? 그의 몸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그냥 건물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서로 봉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소였고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하는 것.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그의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마땅하죠.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할 장소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가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신 곳은 우리의 장래일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으로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증거품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삼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음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공유합니다. 모든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부부도 뭡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공급합니까? 서로의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함께 이제 그 뭡니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열매가 이제 자녀들이고요. 한 몸 공동체가 된 부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한 몸을 공유한 존재인 것 같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공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만약에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것을 공급받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또 공급받지 않고 다른 이가 주는 것을 공급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주는 것을 공급받지 않고요. 다른 이가 주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다른 남자가 주는 것을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불륜이 돼요. 그렇게 공급받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 공급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공급받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공급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늘의 것을 구하게. 아내가 누구의 것을 구하고 누구의 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남편의 것을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남편의 것을 구해야 돼요. 마치 신자는 누구의 것을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 될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 성령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승천 교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